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4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손흥성 목사님께서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잘 본을 보여주셨는데 마스크를 쓰셔서 이게 소리도 잘, 아멘 소리도 전달이 안 되고 표정도 여러분 표정도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듯하면 이렇게 고개를 덕여서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마스크 쓰고 찬양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 때는 이 손으로 악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부평교회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인도네시아 선교를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인사할 때 악수도 하지만 이렇게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과 존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에서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댔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가슴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층은 중고등부죠? 아유, 반가워요. 네,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부평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아주 조그맸습니다. 중학교 때는 아주 작았어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는 머리를 빡빡 깎았죠. 머리를 빡빡 깎은 중학생이 중2인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렇죠? 중2 때 제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중2인데 교회를 나왔어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얼마나 재미가 났던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재미난 데가 있구나. 신나게 교회를 다녔고요.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총무를 했고 고등학교 때도 총무를 했어요. 회장은 못 해봤어요. 왜냐면 우리 동기 중에 그 어머니가 권사님, 여성교회 총회장 하시는 권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늘 회장을 하고 저희 어머니는 그때 교회를 안 다니셔서 저는 총무를 했습니다. 어쨌든 좋았어요.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쯤 되면 사춘기도 오고, 그렇잖아요. 낯가림도 생기고. 그래서 학교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을 때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게 왠지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눈 감고 기도하면 이 남학생들은 짓궂어요. 기도하면 와서 반찬을 다 집어가요. 그래서 그 반찬을 뺏기지 않으려고 눈을 뜨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1학년 가을인가 이제 뭐 제 짝꿍은 저를 잘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걸. 가을쯤 2학기쯤 됐는데 제 짝이 그래요. 야, 웅무소가 밥을 먹는데 그날도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너 교회 다니지 않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일반인데 자기 짝이 눈 뜨고 기도하니까 너 교회 다니지 않아?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너 교회 다니는 거 숨기면서 신앙생활하면 되겠어? 이런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서요. 그 다음 날부터는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친구들이 반찬을 다 집어가든 말든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친구들도 저를 존중해주고 반찬을 집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교회 다니는 걸, 신앙생활하는 걸 어디선가는 감추고 은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용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기도하니까. 근데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또 용기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다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디서든지 어떤 손해가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렇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제가 주일 아침에 엘리야 이야기를 설교하고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지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 왕 때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 때의 선지자예요. 근데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은요, 안타깝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요새 표현대로 하면 돈 잘 벌게 해주는 신이다.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신이 바알이다.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는 분도 바알이고 먹고 살게 하는 분도 바알이고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계신 분도 바알이다. 이렇게 아합 왕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부인이 왕비가 이세벨인데, 그러니까 이세벨 왕비가 앞장서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잡아 죽였어요. 학살했어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의 관심은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 없습니다. 오직 물질에만 있어요. 한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의 관심은 백성들의 목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르는 말과 노새, 짐승들, 그거 어떻게 보존할 건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성경 5절 말씀 볼까요? 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 나라의 왕이면 백성들의 목숨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왕이 아합 왕이고요. 그게 바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등장했죠. 그 사람은, 이 선지자는 이름이 달라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대에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아니, 이름까지 그렇게 지으신 분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외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좋아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무서워하고 좋아하는 그 분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 말 듣나요?
1번 무서운 분, 2번 안 무서운 분. 누구 말에 순종해요? 무서운 사람한테 순종해요. 군대 가보세요. 이 장관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기합 주고 혼내고. 옛날에 막 빠따대는 것도 쳤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차렷 그러면 그냥 다 차렷해야 돼요. 무서우면 순종합니다. 말 들어요. 또 하나는요, 좋아하면 말 들어요. 언젠가 제가 있던 교회 권사님이 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저한테 가서 이르더라고요. 목사님 참 웃겨요. 그래요. 뭐가 웃겨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요. 이번에 장가 간 저희 아들이요. 왜 웃겨요? 그랬더니 집에 있을 때는 엄마 말을 죽어라고 안 듣더니 장가 가더니 지 마누라 말을 잘 들어요. 마누라가 좋긴 좋은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좋으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100살에 낳은 자기 아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번제말로 바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됐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보시고 됐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러셨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오늘 18장을 이렇게 읽어오면서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크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 세 가지 명령에는 다 뭐가 붙냐면 가라 그런 말씀을 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라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종종 내리세요. 근데 오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3번 가라 그러셨어요. 첫 번째는요, 가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러셨어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서 숨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시돈 땅 사르밧 과분의 집에 가서 머물러라 그러셨어요. 가서 머물러라. 이미 앞에서 다 설교한 내용들이잖아요. 가서 숨어 있고요, 가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세 번째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요, 엘리야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정확하게 깊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제 그리 시냇가에 간 것도, 사르밧 과분의 집에 가서 머무른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섭리는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비가 내리고 안 내리는 게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죽은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모든 것을 그분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 손에 있어요. 사람의 생명조차도 그분이 쥐락펴락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 계시니 누구 말 듣는 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 번째 명령을 따라 아합 왕에게 가서 자기를 보여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출발해서 가는데 누굴 만나냐 하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에요.
왕궁의 살림살이를 다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특징이냐면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 속에 아예 들려져 있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아바드라고 하는 말과 야, 엘리야도 야가 들어가죠. 근데 야가 붙어 있어요. 아바드 플러스 야. 아바드 종이라는 뜻입니다. 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예요. 누구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 오바댜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3절에 보면 오바댜는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경외라는 말씀을 알려드렸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근데 문제는 그가 바알과 아합 왕의 국내 대신 아합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왕의 신하가 여호와의 종로로 단다고 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잡합니다. 어려운 일이고요, 두려운 일이고요,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왕비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목숨이 걸려 있는 때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오베다는요, 두 가지 처신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와줍니다. 숨겨주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그것을 아합 왕 모르게 은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숨겨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까 봐, 지위와 명예와 돈과 목숨을 잃을까 봐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장례를 치를 때 도와줬던 이들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 유대교의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위와 명예와 어떻게 보면 권세를 잃을까 봐,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의 정체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 표현대로 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바댜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일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바댜는 그래도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합 왕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이 6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6절을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하고 이 말씀 읽다가 가슴을 쳤어요. 이거구나. 아합은 이 길로 가고요, 오바댜는 저 길로 가요. 세상은 이 길로 가고요, 교회는 저 길로 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 길로 가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보여라 그러셨어요. 너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던 그를 끌어내셔서 사르밧 과분의 집에 가서 머물게 했습니다. 편안한 곳입니다.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너를 보여라. 아합왕에게 엘리야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찾고 있었어요. 죽이려고. 가뭄이 엘리야 탓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자기를 드러내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세 가지 우리의 신앙 영성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시네가는요, 개인적인 영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고요히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행복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조용한 곳에 가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세상에 복잡하게 살다가 교회에 오셔서 홀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 영성이라 그래요. 관계의 영성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달 동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소중하고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행복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일, 교제하는 일, 이거보다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홍원파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저는 교회가 제일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딜 돌아다니지 않아요. 저는 잘.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거기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교회 밖에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적도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네 집에 머물러 있는 일이 편안하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제 일어나라, 가라, 가서 아방에게 보여라 그래요. 세 번째 영성은 사회적 영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혼자 기도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학교를 향해서, 우리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 유명하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강조했던 건 개인적인 영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영성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홍원파 목사님이 웨슬리 말씀하실 때마다 강조하셨던 게, 웨슬리 시대에, 존 웨슬리 시대에 영국 사회는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한집 건너 술집이라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 누굴 통해서 영국 사회를 바꿔놓으셨대요? 존 웨슬리를 통해서. 교회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사회를 향해서, 영국 사회를 향해서 뛰어들어가신 분, 자기를 드러내신 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 존 웨슬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의 후예로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세상과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몰라요. 오늘 오바댜는 은밀하게 숨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9절과 14절에 보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면, 내가 당신 만난 걸 드러내면 아방이 날 죽일 거예요. 2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주권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생명이, 목숨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 아방을 무서워할 일이 없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합에게 보이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없죠. 왜 그래요? 누가 살아계시대요?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시대. 할렐루야. 만군이라는 말은 큰 군대를 매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센 게 뭐냐면 군대예요. 군대. 군대가 제일 센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큰 군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 왕으로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합 왕보다 크신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난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달려가요. 자기를 보이는 그런 놀라운 용기를 발휘합니다. 오늘 우리 부평교회 교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요,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세요. 엘리야는 3년 동안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했고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합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보여라.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면, 네가 나를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역사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앞에 저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됐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시고는 수풀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나온 말씀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창세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 말로 경외라는 말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경외라는 말은 야레. 예, 이게 이스라엘 말로 경외라는 말은 야레 그래요. 예비하다라는 말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그럴 때 이레가 있죠. 예비하다는 말을 따라서 해보죠. 이레. 이게 언어 유희라는 거죠. 말장난이래요. 여러분이 야레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레 하시는 분이에요. 예비하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야뢰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오늘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어요. 오늘 우리 부평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저보다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 세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용기를 발휘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는 가정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헌신과 희생을 많이 한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 세대예요. 우리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감사를 표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을 떨치고 기꺼이 자기를 드렸던 그런 세대가 우리 어버이 세대, 우리 어르신들 세대.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요, 믿음이 부족해서, 용기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은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안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기를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보여라. 가서 드러내라. 가정에 돌아가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말고 집안에 돌아가서, 너희들의 직장에 돌아가서, 너희들의 학교에 돌아가서,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고요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귀한 교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가서 보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 또 개인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집안을 향해, 직장을 향해, 학교를 향해, 또 이 사회와 민족을 향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